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굶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가정에 어떤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 이 장소를, 이곳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 애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처럼 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처럼 기도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좋은 습관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그 소원하는 마음의 그 기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는 어떤 영적 소통과 영적 교제보다는 단순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응답의 도구로 우리가 매일의 습관처럼 하는 이 기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대상이 과연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넥스트리 인터넷 대표 최윤규 씨가 지은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실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했던 것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진실함이요 신실함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이 모든 기도의 것들이 정말 진실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습관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 신령한 사람이라고, 나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싶어서 누군가를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 입술로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은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주도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진짜로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정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신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내가 아닌,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현재 나의 기도 생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시금 점검하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척척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외식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외식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노마이입니다. 어떤 것을 체하다, 뭐뭐인 척하다, 뭐뭐처럼 보이기에 애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휘포크리노마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 형상을 내가 입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휘포크리노마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흉내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 거짓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그가 연기할 때에 가식과 위선을 보이면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오, 저 사람 탁월한 능력 있네,
탁월한 연기력을 하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돈할 정도로 그 상대가 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택한 장소가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였다라는 겁니다.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었고 큰 길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장소와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전시효과, 나를 나타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영역 있는 사람이야, 은사 있는 사람이야 척척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그 기도를 나를 드러내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그 돌 사이에 내 손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손을 놓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주변을 늘 살펴봅니다. 늘 살펴봅니다. 그들의 뒤에는 통곡의 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유태인이야, 나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나 기도하는 유태인이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아직까지 또 정신 못 차리고 그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지 못하고 척척 보이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는 과정에서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안 빠지고 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과정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더 좋은 차 타기 위하여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하니 응답의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 정욕을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의 내면의 동기가, 기도하는 내용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큰 거리 어귀에서, 그 회당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기도 많이 하구나, 야, 너 기도하니까 너 신령하구나, 야, 너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구나, 야, 너 매일매일마다 그 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너 기도하니까 야, 너 신령하겠구나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동기부터가 순수해야 하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가식과 위선으로 외식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위선과 가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나 굉장히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가? 정말 찬양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누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가식과 위선으로 고백하는 것, 외식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부탁을 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수요 예배 때 기도 좀 해주시죠.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아, 왜요? 아유, 부끄러웠어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대상인데 목사님 바빠서요. 아이, 그때 일이 있어갖고요. 목사님 저 못해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외식하는 자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기도하는데 바라보십니까?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중요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학교 다니지 않으셔서 배움이 없었을 때 어떤 유창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배우지 못한 이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슴이 울렸어요. 유창한 가식과 위선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여 그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떨렸어요. 우리의 심정이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에 그 대상이 불분명해짐을 통하여서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외식하는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어떤 가식과 위선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내면 안의 기도가 순수하고 진실되고 신실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이 땅의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에 골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자르다 뜻을 갖고 있는 템노와 청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타이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템노와 타이마스가 함께 합쳐졌을 때 타메이온이 되었지요. 즉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 그것을 타메이온,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해서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남아있는 빈 방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조용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눈에 보이는 장소, 그것을 골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골방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 그곳을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방에는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제약 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곳,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만이 만나주시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이곳 가운데서 나의 영혼과 하나님이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그곳에서 세밀한 주님의 만지심을 누리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날 때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해 세상의 유혹 소리,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내가 닫는다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일생 일대에 한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 세상의 소리, 어떤 물질, 어떤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주한 소리에 내가 귀를 닫고 문을 닫는 것처럼 이것을 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 기도는 우리의 망가진 영혼, 망가진 마음, 망가진 생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에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삶 속에 경쟁하는 것, 이기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려면 바쁜 일상을 멈춰야 합니다. 일하는 수고를 멈춰야 합니다. 경쟁에 수고하는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모든 생각도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고서는, 중단하지 않고서는 쉬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무조건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너는 실족한다. 너는 실패한다 라고 하는 세상에 나를 멈추는 일들을 나는 그 말에 집중하여서 골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합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는 솔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을 해야 알지요.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알지. 아시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현하지 않는데. 힘이 든데 힘이 든다고 말 못하라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어리석은 거란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괴로워도 나 괜찮아,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데 나쁘지 않아, 오히려 바보 같은 겁니다. 힘이 들면 힘들다고, 여보 나 힘들어, 집사님 나 아프거든요, 권사님 나 괴로워요. 나의 솔직한 있는 내면의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괴롭거든요, 하나님 나 일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 좀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골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쉬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고 제첩받는 그 세상에서 나를 멈추는 일은 너무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골방에서 부를 때에 골방 중에 은밀한 대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의 수고와 경쟁과 생각과 사람들을 잠시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는 그 문을 확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오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입니다. 말더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토스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을 담고 있는 로고스와 합성어입니다. 바토스와 로고스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바톨로게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진리인데 그 내용으로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엉뚱한 말, 바톨로게오입니다. 대화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톨로게오로 날마다 나아가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해요. 서두가 없어요. 서로 별로 결론이 없어요. 계속 바톨로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바톨로게오, 너희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에 스스로 황홀경에 그들이 빠져 있어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듣는 줄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제가 다 되풀이하면 그들의 신들이 듣고 빨리 응답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길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죠. 장시간을 갖고 합니다. 누군가는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한나의 기도처럼 주의 성전에 시간을 잡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1000번을 드리는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영혼이 없는 생명력 없는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많은 기도의 양이 있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기에 구하는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받은 은혜에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쓸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애써 이방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며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또한 내 욕심대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도 일일이 다 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중언부언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고 하나님 이랬었잖아요 저랬었잖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주여 나의 모든 아픔이 나의 모든 고난이 주께 있나이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명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중언부언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로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하여 좀 세상의 일 잠깐 내려놓으시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좀 세상에 들려오는 어떤 문제들의 그 아픔에 좀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할 건데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믿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도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또 다시 걱정해, 또 염려해. 그럼 뭐하러 기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우리가 문을 닫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생명력 없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게 그리고 넓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융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입니다. 혹시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님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